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상황에 저희가 또 직면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기쁨으로 함께 말씀 나누게 돼서 마음속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으로 가득한 공간에 여러분들을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권의 책을 소개하면서 그 책에 있는 내용들과 더불어 제가 한 주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감동받았던 내용들을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그 책은 바로 유대인 예배력에 따른 예수의 의미, 마태복음이라는 책입니다. 존 쉘비 스퐁이라는 미국 성공회 주교님이 2016년도에 지은 책이고요. 그때 이분 나이가 80세 중반이셨어요. 그리고 이 책이 국내에 번역된 것은 지난 6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약 2달 정도 된 따끈따끈한 책이죠. 부제는 이렇게 돼 있네요. A Journey into a New Christianity Through the Doorway of Matthew's Gospel. 뭐 직역하면 마태복음의 doorway니까 출입문, 문을 통해 새로운 기독교를 여행하는 그런 부제를 갖고 있는 책입니다. 특히 이 책을 보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부분이 있고요. 놀랍게도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내용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던 내용과 너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더 붙여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어떨까 해서 특별히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책은 어떤 그런 컨셉으로 쓰여졌냐면 이 복음서, 특히 공간 복음서는 유대인들이 드리던 예배 문서라는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책이거든요. 복음서의 저자들이 유대인들이었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그들이 예배 드리는 회당 안에서 구전되다가 예루살렘 성전마저 파괴된 그 이후에 비로소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던 그런 초기 기독교인들이 결국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이들이 느꼈던 적대감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들이 예배 드릴 때 여전히 그들이 익숙하던 회당의 예배력에 맞춰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의미이신지 그 회당 예배력의 순서대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치밀하게 구성한 그런 이야기들이 공간 복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이 책 285쪽 23장부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바, 그것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 그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는 그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질문이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어디까지 펼쳐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뻗쳐나갈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기독교인들에게도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에게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보편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지,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라고 외쳤던 바울의 고백, 그 고백이 가능하게 된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것이죠. 특히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아주 독특하고 인상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그 수로보니게 여자의 믿음의 이야기를 마태가 가져온 것이라고 보죠. 마태는 이 수로보니게 여자를 의도적으로 가나안 여자로 바꿔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자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수로보니게 여자, 그 수로보니게 여자라는 말보다 가나안 사람, 가나안 여자라는 말이 훨씬 더 부정적으로 들렸을 것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그렇게 들렸냐면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들렸을 것이고 훨씬 더 큰 거부감을 그들에게 불러일으켰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두 명칭 모두 이방인이고 부정하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지만 특히 이 가나안 사람이라는 말이 그들에게 떠올렸을 이미지는 여호수아 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그들의 역사, 유대의 역사를 떠올리게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농부들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신은 풍작을 그들에게 주는 신이라고 여겨졌죠. 바알 그리고 아스타롯이라는 신이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3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도 그들은 육체 노동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가나안 사람, 그 사람들은 사회 경제적 계층이 매우 낮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로보니게 여자에서 가나안 여자로 그 정체성이 변경된 것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 갖고 있는 고정관념, 그런 선입견, 편견, 그것에 도전하기 위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흉악하게 귀신 들린 딸을 위해 울부짖는 어머니, 그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찾아온 여인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대비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외부자인 그녀의 도전은 결국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신자들,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이방인인 자신도, 외부인인 자신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보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도 그 맥이 다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그리고 제자들 그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여자가 이야기하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자 제자들이 대신 이야기하죠.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치고 있으니까 그를 좀 보내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그때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여인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면서 절하면서 말하죠.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대목이 문제가 되는 대목이죠. 예수님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대사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자신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스라엘 집에 길 잃은 양, 그리고 이방인인 가나안 사람, 이 두 사람을 자녀, 기르는 개, 이렇게 빗대어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여인이 예수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 때에 바로 그녀의 딸이 낳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은 끝이 납니다. 먼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장면, 이 장면은 마태복음의 처음을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조상들의 어머니 다말, 라합, 롯, 이런 여인들이 모두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의 시각에서는 부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여성들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가나안 여인 자신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언약 밖에 살고 있던 이방인이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죠. 즉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여인이 꺼내고 있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적용되는지 오늘 말씀의 처음부터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가나안 여자도 하나님의 사랑에 포함될 수 있을까? 선택된 백성들, 유대인과 소위 개라고 불리우기까지 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을까? 그 두 그룹이 하나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오늘 말씀 첫 장면부터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묵상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 평소와 좀 다르시죠. 여인의 말에 첫 번째로는 묵묵부답하십니다. 대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하고 있죠. 그녀가 너무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제발 떠나보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재촉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빨리 저 여인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십시오. 저 여인의 청을 빨리 들어주시고 빨리 돌려 보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반응, 낯설지 않죠. 우리들에게 아주 익숙한 반응입니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혹은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들에 대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우리의 태도이고 방식입니다. 우리의 눈앞에서 그들을 치워버리는 거죠. 제거해 버리는 것입니다. 보지 않는 것. 그 대상을 내 앞에서 치워서 더 이상 그 대상과 대면하고 맞대어서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지 않는 방법. 그 방법이 우리를 편안하게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의 태도의 전환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죠. 그 말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지점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묵묵부답에도 그녀는 끈질기게 간청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죠. 그 응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다. 자신이 적어도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은 아니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 작은 희망, 예수님이 나를 알고 계시구나 라는 그 희망을 붙들고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우리의 자세를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어떤 자세로 있는가? 우리가 예수께 간청을 하다 지쳤을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 앞에 있는가를 돌아보게 되죠. 물론 이런 물음조차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도 어쩌실 수 없도록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으로 예수님만의 영역 안으로 그 선을, 경계선을 넘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여인은 민족적 경계선, 그 선에, 그 벽에 도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우리가 평소에 기대하는, 익히 봤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저렇게 편견이 강하신 분이셨나? 저렇게 매정한 분이셨나?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약 요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하셨다면 조금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겠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아마 제가 평소에 먹는 음식보다 어떤 개들은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분명히 존재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의 대응이 만만치 않죠. 사실 고대에서 가정에 키우는 그런 애완동물들,
그들에 대한 어떤 생각, 그 생각을 뭐 그리스인이나 소위 이방인들 그리고 유대인들로 나누어 본다면 그리스인이나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보다 그 애완동물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개라는 애완동물과는 더 친숙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방인들, 그리스인들은 진짜 식탁 아래에서 그 개를 키우고 있었던 거죠. 사랑스럽게 여겼고, 정말 사람들이 먹는 그 음식을 함께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화적인 그런 차이가 있지 않았을까? 이 가나안 여인이나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특히 이 개를 평소에 생각하는 인식이 예수님이 개를 생각하던 인식과는 조금 다른 문화권 속에서 생활하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제기도 이 말씀을 통해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런 문화적 차이로 인해 예 주님, 하지만 개조차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습니다 라고 이 가나안 여인이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죠. 어쨌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수긍하죠. 예기치 못한 거절, 편견에 맞서는 예기치 못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대답이 예수님과의 대화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편견을 바꾸는 방법을 이 여인이 보여주고 있죠. 경계를 허무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욕으로 인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물러서지 않는 것, 모욕을 또 다른 모욕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물론 일반적이지도 않고 너무나 어려운 방식이지만 이 편견과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뛰어넘는데 효과적인 방법임을 오늘 이 여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치워지지 않고 예수님이 그녀를 보시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사람의 믿음이 큼을 이야기하시고 그 여자의 딸은 바로 그때 나음을 받죠. 오늘 말씀의 증언입니다.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을 읽고 듣고 함께 고백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마태는 오늘 이야기에서 편견의 희생자가 보이지 않게 되면 편견 자체도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아주 세심하게 이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확고한 경계선, 그들이 쌓아 올린 벽들, 이 벽들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구별하면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는데 그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끔 자꾸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의 생존 방식을 충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여자는 그리스도에 대한 마태의 이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상징입니다. 오늘 말씀에 흐르는 주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내 앞에서 치우고 싶은 사람들도
끌어안게 하는가? 라는 그 질문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구약의 예를 하나 들자면 요나를 들 수 있죠. 요나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에 가라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전하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예언자 요나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포용하는 그렇게 크고 넓고 깊은 사랑인가라는 그 질문을 요나를 통해 던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 가운데서 당신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더럽다고 여기고 가장 가치 없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까지 미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저에게도 딱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지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바로 어제 광화문 그 일대에 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반면에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는 법은 왜 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지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가득합니다. 이런 예로서도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대신에 오늘 말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제가, 전해야 하는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가난한 여자, 교회 역사 가운데 다양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그 예는 너무나 많아서 지금 다 들지 못할 거예요. 그 여인의 얼굴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 변했는데 결국 그녀의 요구, 그녀의 도전은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어야 한다는, 그 사람에게만 머물러야 한다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그 벽에 그녀의 도전은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고, 그 부딪힘을 통해 우리의 그 경계가, 그 벽이 허물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제공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도,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던 이 존 셸비 스퐁이라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상당히 놀라웠어요. 제게는 놀라운 일이기도 했고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복음은 그렇게 퍼지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습니다. 마치 겨자씨처럼, 마치 누룩처럼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나안 여성에게 숨겨진 제자의 모습, 그리고 드러난 제자의 모습을 모두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직계 제자고 가장 주님께 사랑하는 제자,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너무나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보다 먼저 이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고백하고 있고 그녀의 놀라운 믿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떠올려 보면 지난주에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용기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 믿음은 끈기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변화시키기 가장 어려운 대상인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끊임없는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경제학에서 자주 쓰는 용어인데 지속가능한이라는 용어가 있죠. 영어로는 sustainable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을 신앙에 접목시키면 sustainable faith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지속가능한 믿음, 지속가능한 도전,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인 것입니다. 결국 이 지속가능한 믿음이 우리가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임을 삶 속에서 깨닫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어떠한 차별도, 구분도, 등급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그것에 끈기가 필요하고 이 지속가능한 믿음과 지속가능한 도전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그 끈기를, 그 도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시고 우리가 세운 벽들을 허물고 우리 삶 가운데 침투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처럼 비밀스러운 작전을 우리 삶 속에서 지금도 수행 중이십니다. 이런 질문을 묻게 돼요. 믿음의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어디에 있을까? 라고 묻는다면 이 믿음을 우리가 찾아야 하잖아요. 이 믿음을 찾는 미션, 그 미션의 이름을 한번 제가 지어봤어요. 오늘 말씀에서 착안해서 그 미션의 제목을 정한다면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라 라는 미션인 거죠. 부스러기를 주워 먹어라. 그 부스러기는 오병이어 사건에서 2만 명이 배부르게 먹고도 풍족하게 남았던 12바구니인 거죠. 그 믿음은 바닥에 떨어지고 버려진 것, 더럽다라고 여겨진 그것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우리의 희망을 거는 것,
그것에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를 더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계를 허물고 깨끗함과 부정함에 우리 스스로의 그런 정의를 끈질기게 뒤집는 도전,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깨달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지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